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공동체 제사의 영광스러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구절 시리즈 제12권 상권에 있는 5대 제사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 제사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점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발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초반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든지 노아나 아브라함의 제사들을 보면은 족장 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장을 통해 가지고 족장을 따르는 가족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를 하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인원을 계수해 보니까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고정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볼 때 이 제사는 이제 공동체가 드리는 제사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족장들의 제사를 자세히 보면은 어느 제사를 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노아의 아들들이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와왔더라, 이런 내용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제사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각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성전으로 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그 이전에 있던 족장의 제사보다 공동체 제사를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의 그 제사를 통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드리는 산 예배, 구약 때처럼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산 예물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전진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족장 개인이 드리던 제사가 어떻게 공동체 제사로 바뀌게 되는지, 그 역사적인 놀라운 순간을 이 시간에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큰 첫 번째로 시내산 언약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구속사적인 의미,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밑에 부제목으로 달아놨는데, 개인의 언약에서,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언약에서 이제 공동체의 언약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언약을 부를 때, 물론 성경에서 언약의 이름을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래도 편의상,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놓고서 이 언약은 노아 언약이다,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과 누구와 언약 앞에 수식어가 최소한 60만 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 앞에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 시내산 언약은 모세와 체결하신 언약이 아니라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백성과 함께 체결하신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전에는 족장 개인을 통한 예배였던 것이 이제 제사장을 통한 공동체 제사로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노아의 가족이나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노아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은 이제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볼 때 족장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제 각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발전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28장 21절 또 26장 24절, 우리가 여기 28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거는 다메섹 엘리에셀의 말인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느냐,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럼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요. 26장이죠. 그래서 이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는 말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야곱의 고백입니다. 엘리셀이 아니라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족장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는데, 그 족장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주체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구절을 더 보면요, 신명기 18장 16절이나 여호수아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더 발전되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각 백성들이 갈렙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며, 그 외의 사람들도 나의 하나님.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주체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입에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이전에는 혼자 예배 드리다가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구나,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전에는 예배 드리는 저자의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각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 공동체 제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발전을 이루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12권 상권을 통해서 제사의 의미를 공부하고 산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더 발전되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으로 발전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도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발전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 그럼 공동체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제물이 있어야지만 죄악된 사람은 나 대신에 제물이 죽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제물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레위기 이전에 있었던 족장들이라고 해서 다른 제물을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방주를 짓고 물심판이 시작될 때의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몇 쌍이라고요? 한 쌍씩. 그러니까 암수 하나씩 와가지고 이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에 보존하게 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노아가 바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리 예고하시기를 내가 암수 한 쌍씩 보낼 건데 너 그거 방주에 드려라. 그 노아가 이제 다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마치 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목회자 등회 때 몇 명 정도 올까요? 그래서 막 숫자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한 350명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7일이 지나고 나서 방주에 동물들을 보내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분명히 한 쌍씩인 줄 알았는데 7쌍씩 오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목회자 대상에 한 350명 오는구나 했더니 갑자기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400명이 넘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이게 오신다라고 인원이 확 늘어서 준비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처럼 이 방주에 실어야 되는 짐승의 규모가 갑작스럽게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짐승은 정결하다,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은 7씩 보내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지 아니면 부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명확합니다. 어떤 짐승이 왔는데 둘이 왔어요. 그럼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해요. 근데 어떤 짐승이 왔는데 7쌍씩 왔어요. 그러면은 정결한 짐승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첫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단해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노아가 신앙을 전수하면서, 야, 내가 방주 탈 때 7마리씩 왔던 7쌍씩 왔던 짐승들이 뭐냐면은 양이랑 소랑 뭐랑 얘네가 정결한 짐승이다, 이렇게 막 전수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넘는 인구로 확장되었을 때는 보다 분명한 기준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레위기에서 생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볼 때,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생축 중에서 제물을 갖고 와야 된대요. 근데 여기 말하는 생축, 생일 축하는 아니고요. 이 생축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베헤마라는 단어인데, 이 베헤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쓰일 때는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내 거인 짐승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겠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사냥해 오거나 이웃집에서 몰래 슬쩍 해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대신에 안수를 통해서 나와 하나가 돼서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이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우리가 소유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을 흠없는 숫소부터 양, 염소, 비둘기까지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친한 누군가가, 야, 내가 오늘 저녁 살게, 메뉴 골라, 소고기 먹을래, 양고기 먹을래, 염소고기 먹을래, 비둘기 고기 먹을래, 뭐가 제일 비쌀까요? 소고기가 제일 비싸죠. 비둘기 먹을래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비둘기 먹는다고 해서 비둘기 양이 얼마나 커요? 뭐 겨우 요만한데 소고기랑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숫소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비둘기로 예배를 드려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자, 이것을 예배를 드릴 때 그 형식을 보니까 이 소나 양, 염소를 드리는 방법과 새를 드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번제만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번제의 예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가 몇 가지 과정을 좀 압축해서 표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는 제사인이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야 돼요. 이건 제사인이 너는 나랑 하나다라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나 대신에 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고 번제단 사면에 뿌리죠. 그리고 제사인은 그동안에 이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떠서 이 양과 염소, 소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인 이 우락부락한 그 근육과 또 이 겉에 있는 영롱한 그런 가죽들을 다 형체 없이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이 제물을 단위에 질서 있게 순서대로 올려놓고, 그리고 제사인은 내장과 정강이를, 이 내장이라고 하면 배설물이 들어있는 창자를 이야기하고, 정강이라고 하면은 이 엉덩이 부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제물에 배설물이 묻어있는 가장 냄새나는 부위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다 물로 씻어가지고 전체를 제사장이 화제로 드림으로써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조그만한 비둘기는 어떻게 드릴까? 사실 이 비둘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이 비둘기는 성경에 보면 비둘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번제와 속죄제 두 가지 제사에 소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방법이 달라요. 번제로 비둘기를 드릴 때에는 이 비둘기의 머리는 비틀어서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날개에 대해서는 몸을 찢어 젖히되 아주 찢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달려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속죄제로 비둘기를 드릴 때에는 머리를 비틀어 끊되 아예 떼어내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제가 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느냐? 자, 우리가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자, 15절 말씀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때에는 그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말라크란 단어입니다. 여기 이 말라크란 단어는 비틀어서 끊다, 이것을 아예 찢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좀 이 단어가 번역하기 어려운 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라크란 단어가 비둘기 제사에만 딱 한 번 쓰이고 그 뒤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 용례를 비교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비둘기 제사에서만 사용되니까 이 단어가 진짜로 머리를 떼버리는 건지 아니면은 찢기만 하는 건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사전들을 다 보면은 명백하게 절단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이 비둘기에 대해서 이탈 측에서 이런 그 강의들을 하면서 비둘기 머리를 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렇다,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은 그렇다, 히브리어를 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히브리어 제일 잘하시는 분을 모시고 와도 70인경을 번역했던 유대인들보다 히브리어 잘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한국어의 글자를 만든 그런 거를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세종대왕보다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잘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당대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머리를 찢어낸다라고, 떼어낸다는 의미로 번역한 것을 먼저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그 같은 관점에서 모든 성경 번역들이 이를 비틀어서 끊는다, 절단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이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 구서 시리즈 11권 이하 모든 책들의 모체가 되는 2012년에 미리 등록해 두신 저작물, 당시에는 제목이 제사와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이 2012년에 실제로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 등록까지 다 해놓으신 그 원고를 보면은 그 원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틀어 꺾고는 히브리어 말라크로 머리를 완전히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율법책 12권 상권이 출간될 때 이 내용을 그대로 넣고 편집을 했는데, 이 편집 과정에서 제가 달라진 부분들을 다 밑줄 쳐놨는데 또한이 들어갔고요, 향하여가 들어갔고 것입니다가 하였습니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를 다듬는 정도로만 편집이 되었지 절대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것을 편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웃긴 것은 이탈 측에서 침해 저작물을 내면서도 처음에 여기 1판 3쇄라고 써놨지만 1판 3쇄가 사실 처음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나온 책에 처음 나온 책을 3쇄라고 찍어놨어요. 근데 이 처음 나온 책에다가 나올 때도 비틀어 꺾고에 쓰인 히브리어는 말라크로 새의 머리를 완전히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라고 그대로 그냥 그것을 써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책이 뭐 다 나갔나 보죠. 그래서 2판 1쇄를 올해 2월 말에 그거를 발간을 하면서 난 이렇게 쓴 적 없고, 비틀어 꺾고에 쓰인 히브리어는 말라크란 단어인데 새의 머리를 목에서 분리하지 않고 비틀어 떼다라는 뜻이다. 대상은 목이 일부 떨어진 이 비둘기를 잡은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의하면서 비둘기 머리 떼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제가 그 뒤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게 성경 구절을 오인을 했더라고요. 17절 말씀 보니까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는 완전히 떼어내지만 날개는 완전히 떼어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샤사란 단어에서 나와 있는데, 이 샤사란 단어는 절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둘을 분리시킨다는 의미인데, 샤사 뒤에다가 로라는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더 붙여가지고 이것을 찢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개는 끊지 않았고 머리는 떼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착각을 또 했을까? 우리가 속죄제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속죄제는 번제와 비둘기 드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속죄제에서는 우리가 이 레위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원래 속죄제는 내 신분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없고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없으면은 비둘기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비둘기를 2마리를 갖고 와야 돼요. 한 마리는 속죄제의 비둘기, 한 마리는 번제의 비둘기.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같이 드리면은 속죄제를 드린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속죄제의 비둘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우리가 여기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속죄제의 비둘기를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목을 머리에서 완전히 떼어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랑 다르죠. 번제는 그냥 말라크라고만 했는데 이 속죄제에서는 뒤에 로 얍딜이라는 히브리어를 더 붙여가지고 완전히 떼어내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서 번역하기를 그때의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반면에 번제의 비둘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드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 규례는 속죄제 규례랑 다른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또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목을 떼느냐 안 떼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표현을 봤을 때도 번제의 비둘기는 목을 떼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대단한 책처럼 이게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 그리고 이 미시나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을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책자 형태로 편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제바힘이라는 그 장이 있어요. 저희 뭐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 것처럼 제바힘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는데, 이 챕터는 전부 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모아놨어요. 근데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과거 구약 때, 신구약 중간기 때부터 계속 모아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기록해놨으니 역사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새 속죄 제사는 제사장이 속죄 제사라는 건 속죄제를 가리키는 거죠. 속죄제로 번제를 새를 드릴 때는 목덜미 맞은편을 엄지손톱으로 찔러가지고 머리를 잘라냈고 새의 머리와 몸통을 분리하지 않았다. 속죄제에서는 머리를 떼지 않았대요. 근데 그 뒤에 다음 절을 보니까 세 번째 희생, 여기 번제를 가리키는데, 번제는 제사장이 엄지손톱으로 새의 목덜미를 베어 머리를 뜯어내고 머리와 몸통을 분리한 후 제단벽에 피를 짜냈다. 명백하게 속죄제와 번제의 규례가 달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쁘게 비둘기 이쁘다 이렇게 엄지손톱으로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 있다가 엄지손톱을 쿡 찔러가지고 비둘기 목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은 엄지손톱을 이렇게 자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길게 길러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비둘기의 머리를 쿡 찌를 때 그것을 번제와 속죄제에 따라서 다르게 했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책에 기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임의적으로 바꾸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왜 일으켰을까? 제가 쭉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희도 이제 12권 책을 편집하는 동안에 참고했던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그 2001년에 원로 목사님께서 어째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다른 재물들은 다 쪼개놨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흑암이 임하고 솔개가 임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 신학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 왜? 애시당초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도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새를 쪼개지 말라, 번제로 드리는 비둘기를 쪼개지 말라는 게 머리 이야기였어요, 날개 이야기였어요? 날개 이야기였죠. 아까 속죄제는 머리를 떼어낸다고 말씀드렸고 번제는 머리를 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나 속죄제나 둘 다 날개는 찢되 아주 찢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비둘기를 쪼개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번제, 목을 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날개 쪽지를 띄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의 제사도 순서가 있어. 소나 암소는 잘했는데 비둘기 쪼개지 않았다는 말만 있죠. 모가지 쥐어트르라면 모가지를 쥐어트러야지, 몸은 아주 쪼개지 말고 말이야. 모가지하고 몸을 분리해서, 몸은 날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성경 인용하신 것들도 정확하게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원로 목사님 설교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대충 한번 보고서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다 알아, 나 그때 잘 들었어, 이러고 읽으면은 오히려 넘어집니다. 교만하게 돼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한마디 한마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라도 깨닫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 원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올바로 깨닫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자, 번제의 비둘기는 목을 아예 떼어낸 다음에 목을 태워버리고 이제 남은 피는 번제단 위쪽에다 이렇게 쭉 흘려가지고 피를 칠하게 됩니다. 반면에 속죄제로 드리는 비둘기는 목을 찢되 아예 떼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이 살짝 달려있죠. 그리고 몸에 남아있는 피를 밑에다가 쏟아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속죄제 비둘기 그림을, 사실 저희가 그림을 그릴 시간이나 여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포토샵을 여기를 이렇게 삑 둘러갖고 여기에만 이렇게 따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갖고 붙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붙이면서 목이 뒤쪽에 꺾였다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직 새로 인쇄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새로 인쇄가 들어가는 책에는 여기 그림에 보다 분명하게 목이 보일 수 있게끔 편집을 해서 다시 인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그럼 왜 이렇게 번제제와 속죄제를 다르게 드렸을까? 번제와 속죄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의도가 다릅니다. 번제는 머리를 떼어냄으로써 완전히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내 생각은 전혀 하나도 없는 죽은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머리까지 떨어져 있으니 이제 완전히 나는 죽었다가 되는 거죠. 반면에 속죄제는 머리를 끊지 않습니다. 왜? 속죄제는 제가 죄를 져가지고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는 머릿속으로는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손이 나도 모르게 넷플릭스 틀어갖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네. 나는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발이 나도 모르게 놀러 나갔네. 아니죠. 머리가 그렇게 명령하죠. 머리를 떼면은 손발로 지은 죄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머리를 끊지 않고 이 머리로 생각한 것이 손발에 이르러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머리를 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깊고 오묘하게 성경에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핌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도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종류의 제물을 보면은 소제물이 있죠. 아까는 생축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소제물인데요. 이 작은 두 번째 소제물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제물이라고 한다면 고운 가루입니다. 그런데 이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그냥 드려도 되고 요리를 해서 드려도 되는데, 아마 이 당시기 때문에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구운 것, 솥에 구운 것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아마 오늘날 성경을 썼다면 여기에 플러스 전자레인지로 돌린 것, 에어프라이기로 돌린 것, 기름에 튀긴 것, 뭐 별게 다 나왔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소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근데 체력이 너무 모자라. 또 어떤 사람은 노래는 정말 못하는데 힘은 또 엄청 세요. 또 어떤 분은 노래도 힘도밖에 잘 모르겠는데 사교성이 너무 뛰어나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너무 맛깔나게 잘해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형태대로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요리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제물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규례가 더 덧붙여져 있는데, 기름과 유향은 꼭 고운 가루에 더해서 같이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오늘 그 의미만 저희가 살펴볼 거니까. 이 기름은 성령 충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된 것을 상징을 하죠. 그러니 고운 가루를 드리되 우리가 그냥 내 자신을 헌신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되 그냥 의미 없이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성령에 버무려지고 그 안에 정결한 모습으로, 야, 우리 헌신 끝났다, 헌신 끝났으니까 가갖고 소주 한잔 하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정결로 나아갈 때 이 소제물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반면에 절대로 넣어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사실 이 당시에 말하는 누룩은 빵의 일부를 떼어놔서 삭힌 거예요. 이 누룩곰팡이를 오늘날처럼 마트 가면 이스트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이 살짝 상한 것을 같이 넣고 버무리면은 발효가 돼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누룩은 밀가루 요만큼 집어넣고 누룩을 넣으면은 빵이 이따만해집니다. 그러니 사실 나는 요만한 사람인데 허풍으로 나를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꿀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꿀하면 말씀의 상징이라서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맛이 없어도요. 요리계에 이런 명언이 있죠.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다라고. 아무리 맛없는 것도 꿀 찍어서 먹으면 먹을만 해요. 그러니 나는 정말 맛대가리 없고 하나님이 삼키시기에 정말 맛없는 사람인데 꿀 찍어서 맛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은 둘 다 상태를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소금인데,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소제물로 예배가 드려질 때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 깨끗한 정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공동체 제사의 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의 규례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위임식과 취임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취임식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이 아론이,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모세와 아론이 함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연합하셨다는 의미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취임식 제사의 연락. 하나님께서 이 불로 응답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불이 번제단에 딱 붙는 순간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온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어요. 자, 이 표현을 볼 때,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백성들에게 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쬐꼬만한 촛불 같은 불 하나 뚝 떨어졌는데 거기서 엎드려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아주 기절하게 만들었던 엄청난 역사가 그 순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야, 이 예배 내가 받았어. 이 예배 제대로 드려졌어. 이거를 온 공동체에게, 모세랑 아론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온 공동체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제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이 여호와의 불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최근에 이탈 측에서 이 학예대성회 대신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갔는데, 여기 제가 옆에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뭐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곳으로 그려진 그림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놓고 화면은 좀 작지만 여기 밑에 잘못 그려진 그림의 예라고 해가지고 이 책 뒤에 있는 이제 그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불에 이제 감탄하면서 경배하고 있는 장면에 여기다가 잘못 그려진 그림의 예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여호와의 불이 성소로부터 나왔느냐? 이 이탈 측 주장은 여호와의 불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성소를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냐? 그래서 저도 여기다 똑같이 잘못된 교재에 예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놨는데, 자, 그럼 뭐가 맞느냐? 우리가 사실 뭐 이건 누구가 어느 쪽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알죠.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요, 이 성막은 뚫려 있는 곳이 아니고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또 성소와 이 바깥에도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두 겹의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의 불이 지성소에서 나와갖고 이 휘장들을 다 뚫고 나왔다. 만약에 불이 튀어나오는데 휘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휘장을 정말 무슨 영혼처럼 통과해서 나왔다. 그럼 그걸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얼마나 신기한 장면이에요. 불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탔다는 게. 자, 그럼 반대로 휘장에서 불이 나왔고 휘장 다 태워버렸다. 하나님께 열심히 건축해갖고 봉헌했던 그 성물을 하나님 스스로 태워버리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휘장이 열렸다. 휘장이 열리고 그 사이로 불이 이게 삐져나왔다. 휘장이 언제 열렸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가 찢어지고 그 휘장이 갈라지고 그 틈 사이로 문이 열려갖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전에 그냥 휘장이 지 맘대로 열렸다 닫혔다 자동문처럼 만들어졌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 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성막이 거대한 화염방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됩니다. 자, 여호와의 불의 출처에 대해서 이탈 측은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성소 안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 안에 나온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장소의 의미로 쓰일 때가 분명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물을 잡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 여호와 앞이라고 지칭되는 성막 내의 장소도 번제단 북쪽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분향단 앞을 가리키기도 하고 각각의 장소들을 다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선행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6절이나 8장 11절, 25장 4절 성막과 상관없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앞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이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다 이거는 전부 다 성소 아니야. 완전히 잘못된 엉터리 해석인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원하다, 차갑다는 거다 무조건 다 그렇게 해석하면요, 저희가 해장국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국물 마시고 와 시원하다, 펄펄 끓는 국물 먹고도 시원하다고 하는데
차갑다는 거다라고 그냥 직역해가지고 먹어버리면은 다 딥니다. 잘못된 해석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럼 여호와의 불이라는 건 어떤 걸 표현하느냐? 원로 목사님께서 2012년에 원래 처음에 표현하셨던 그 원고를 봐도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불은 취임식의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용례들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용례들을 보면은 저희가 일관적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불은 성막에서만 잠깐 나오는 거 아니고요, 계속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거짓 제사를 이 온전한 제사로 승리했을 때, 이 엘리야가 드렸던 제사가 참된 제사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거기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모리아산에서 성전의 기초가 되는 회개의 예배를 드렸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도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볼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이 성전과 성전 봉헌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과 관련해서 예배를 참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여호와의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전 성경을 다 읽으면서 구속사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의미를 봐야지, 잠깐 뭐 하나 보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마치 참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0절 말씀이나 또 26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불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제사,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십자가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제사 뒤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임식 제사가 완전히 마쳐지고 그 제사가 참되다는 것을 보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임식 제사를 드렸던 아론에게 나아가게 하는 여호와의 불이 임재했던 것처럼,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이후에 그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은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열리게끔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보이시는 표징이라는 걸 믿고 오늘날 우리도 아버지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구속사 복음으로 드리는 산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이제 이 족장에게 허락되어 있는, 족장에게 가서 듣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신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이제 오늘날 우리는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변화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지, 그 말씀을 바꾸고 수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가 왜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그 경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야, 다른 복음은 없다. 도대체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다른 복음은 성경과 맞지 않아요. 히브리어랑도 맞지 않아요. 원문이랑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 결과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상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구속사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복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 이게 무서운 싸움입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이탈에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저작권 재판을 통해서
이탈 측 그리고 뭐 이선 개인이죠. 이 개인이 주장하는 바들을 보면은 뭐 판단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실제로 냈던 그 이탈 채무자 측 이탈 측이죠. 이탈 측의 그 참고 문헌 중에 일부를 그 냈던 서면 중에 참고 서면의 일부를 제가 발췌했는데요. 채무자의 저작물 이거는 이제 이탈 측 저작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저작물은 원로 목사님의 2012년에 쓰신 그 원래 있었던 책을 이야기하는데 채무자의 저작물은 채권자의 저작물과 유사성이 없대요. 그러면서 설령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채권자의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뭐라고 썼느냐면은 박윤신 목사님의 글은 대부분 다 성경 구절과 히브리어 번역으로 이루어져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신이 채무자 이탈측을 가리키죠. 이 사건 저작물의 실질적인 집필과 보완과 가감과 수정을 단독 수행했다. 집필을 단독 수행했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누군지 뭐 제가 굳이 이름 얘기할 것도 없고 채권자는 박윤신 목사님을 이야기하죠. 공동 저작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을 제가 사실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하는 설교 자리는 분명 아니지만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것인지 저희가 알아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싸움인 줄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말씀을 지키는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매진하고 헌신함으로써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구속사 말씀 안에서 산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때 이 산 예배의 결과로 변화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족장 한 사람으로부터 드렸던 예배가 공동체 예배로 확장되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산 예배로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족장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렸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신해상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렸듯이 저희도 참 말씀에 구속사 복음에 의지하여 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평강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이 많은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며 물어 제끼고 있는 그런 이런 악한 때를 저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복음을 저희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구속사 말씀 안에서 변화만을 바라보며 저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아버지께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